오늘은요, 이제부터 제가 아래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위에 강단 올라왔죠. 이제 칠판을 쓸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나름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교육 안 받았습니다. 거기는 싸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끊임없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 이거는 이래라 저건 저래라 이렇게 교육한 것은 없죠. 그래서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투력이 뭐냐면 보통 세상의 전투력은 군사력과 전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전투력은 그 군사력, 전략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아무리 좋아도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 당시까지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전투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전략, 전술보다도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냐, 전투력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전쟁에 진다. 이게 전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력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더 정확하게 사람이 어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전투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투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교회인데 왜 싸워야 하냐면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위협에 대항하여 내 자신의 주어진 은혜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건져내어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모아진 힘이 뭡니까? 싸울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력은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력은 전술도 아니고 또 뭐예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교인 수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 싸우는 교회의 교인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외우기도 말씀에 뭐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가슴에는 믿음의 훈배를 붙이고 이런 걸 잘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야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주여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세요. 그 번개가 팡 치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동쪽으로 가라. 이제는 서쪽으로 가라.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에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싸워야 할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배워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나 신앙의 실력이 오래됐다, 다 내려놓으세요. 로마서 나 수십 번 읽었다,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아주 정신을 차리고 로마서 끝날 때까지 잘 들으면 이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여전히 뻑뻑하고 어색한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지나간 세월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나 뭐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나 간에 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1장부터 11장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16장의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이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을 이 땅에 형성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무장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또 아주 많은 내용으로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로 소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해 있는 중에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그때는 굉장한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5만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신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울에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이제 전도 구상을 하게 되는데, 바울 안에 소원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그래서 그 당시의 땅끝은 지금의 서페인입니다.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서바나로 가려고 하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협력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나의 복음은 어떤 것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당시 바울에 대한 평판이요,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에 대한 평판을 좋게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평판은 안 좋았어요. 이를테면 갈라디아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다 바울이 세웠지만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교인들이요, 나중에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지난주에 우리 차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요. 아주 단호한 복음으로 따뜻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호한 걸 싫어해요. 바른 것을 싫어합니다. 굽어가더라도 내 마음에 싹 드는 소리 해주면 좋아해요.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 목사가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워낙 단호하니까. 워낙 분명하게 잘라서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사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일호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나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져서 이 사단이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들어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오고 또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약간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흠을 잡는 거예요. 아니 나들까 저분이 바른 말씀을 하긴 하는데 따라가려니까 가난이가 찢어 죽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똑바로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살아생긴 애 한 번도 같이 다닌 적도 없어. 예수를 핍박하기 이런 말할 데가 없었던 사람이야. 고집불통이야. 사도들도 저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도 안 해.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와 이거야 그 말은 또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분간도 안 하고 바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단 워낙 바른 말만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궁급하고 갈급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좀 편안하고 살만하게 되니까 바울의 바른 말이 자꾸만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험담을 하니까 막 평판에 앉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하고 심각하게 싸움까지 이제 벌일 정도로 갔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스바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로마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가도 되니까. 그 로마에 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또 험담을 하게 되면 바울에 대한 정보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하는 그 일에 조현 영향이 효과적인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사역에 악영향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험담는 소리,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분명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자기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려야 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로마 교회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이 오순절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 그게 교포들, 이스라엘 교포들이 흩어졌다가 6월절을 지내러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던 12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그냥 응급절에 예수를 믿고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도 또 대단하더라 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직접 성령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죠. 여러분 이거 응급절에 예수 믿는 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부산의 한 교회 장로님이 오랫동안 뭐 40년 이상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깨어져서 오신 목사님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태까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못 받는 것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응급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구원을 확실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본인이 아는 것이 많다는 생각. 사실 하나도 모르는 깡통입니다. 배우지 않는 한 깡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응급길에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도 모르고 뭐 복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생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고 복음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어서 이 로마서를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요 바울이 말한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예배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네, 뭐 다 답은 맞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들은 쉬고 지금 제일 여가를 딱 하루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요? 뭐 예배 드리러 안 나오면 하나님이 두드려 팰까 봐서 그렇습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대답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내버려 두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이 눈치 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나를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요. 양자로 입적된 자라 그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 그러고 상속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이라고 하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된 천국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칭들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해 놓은 양상들이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좋아요. 상속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좋아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적됐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다 있는데 신분의 표현들, 지칭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신분을 소개하기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를 노예라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정도 되겠죠. 말하는 기계.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하는 기계가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요 말하는 당나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 값으로 노예는
팔렸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신체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예가 되는 순간 반드시 귀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귀걸이를 달아줘요. 지금은 우리가 돈 있는 자랑한다고 좋은 귀걸이 달기도 하고 좀 더 이뻐 보이려고 귀걸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신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귀걸이에다가 누구누구의 소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주장이 있거나 자기의 생각이 있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활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누구의 주장,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냐면 주인의 주장,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주장이 없어요. 나는 생각도 없어요. 나는 행동도 안 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생각은 모조리 다 누구의 주장? 나의 주인 예수의 주장이요, 나의 주인 예수의 활동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왜 종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바울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7장 58절인데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 현장에 주동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처음 등장한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잠멸시키는 데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훗날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유대교회에 지나치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교를 잡고 때리고 죽이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과부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박해를 하러 가는 중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서 캄캄한 암흑 가운데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 눈이 감겼다가 눈이 다시 떠여지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유대교의 신앙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목회자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목사하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빠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거듭나요. 유대교에 깊이 매몰 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유대교의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예수교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한 거예요. 늦어도요, 이런 체험 없이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다면 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런 체험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개신교 성도들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태동된 동기가 그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뭐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 자신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 은둔 생활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서 자신의 과거 일들과 자꾸만 접목을 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맨날 그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 유대교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율법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계시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는데,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깨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를 왜 하겠어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보통 주체할 수 있을 만하면요,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주의 일 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얻어맞고 터지고 죽도록 내버려두나,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리란 사실을 체험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일평생 어떤 것도 꺾어버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이 그날부터 솟아오르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난 당신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의 주인 대신 당신을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좀 한 번 얻어보면 안 될까? 예수 믿고 좀 좋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될까? 이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 바울의 인생이 쫙 펴진 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무도 환영을 안 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고향 다소로 가요. 11년을 다소에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회복시켜가고 이렇게 만들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교역자로, 또 세계 선교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상속자도 있습니다. 상속자의 신분도 있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신분들 바울은 다 일단 접어놓고 나의 일생 동안 나는 내 신분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 중에 종이 되니까 세상의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이 올려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자신은 인생 전체를 예수의 종으로 살기로 스스로 이제 작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할 것이다. 그야말로 말하는 당나귀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냥 핍박자에 불과했고 포악자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10번이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이놈을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1대1로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려서 이런 일꾼으로 세워가시니 내가 뭘 나를 주장할 것이 있으며 내가 뭔 나를 내세울 것이 있으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겠냐. 나는 오직 그분의 주장, 그분의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리라 한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바울의 소개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요, 가는 길이 시온에 데려가,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시온,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종이 되는 순간 시온에 데려가 팍팍 열리고 예수께서 나를 앞서가서 행하시고 나는 그냥 노래만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야. 이런 기대만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난 이후부터요,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그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좀 힘들어요. 그 힘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아멘. 사도행전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네게 갈 거다 안수해줘서 눈 치료해줘라 이러니까 어이구 주님 그 사람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작전을 꾸미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자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 아이가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할까요? 그냥 슬쩍 입 닫고 돌아가지. 예수를 만난 그 후에 1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예수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고 그 감격이 일평생 식어지지 아니할 만큼 큰 사건의 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요, 우리들의 선배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수업도 안 하고 강릉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뒤집어져서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신교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종으로 들어지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일당 백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1대1로 만났어요. 1000번을 붙어도 1000번을 다 맞아 죽을 정도의 위력 아닙니까? 만나는 순간 아우 나 죽었다 이랬을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근데 예수님이 지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주고 또 그것도 더 나아가 예수처럼 살도록 영혼 살리는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해줬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들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니까 뭡니까? 아픔을 당해도 아프지 않아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억울하지도 않아요. 원수에게 욕을 먹어도 원수를 사랑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울지 말고 오늘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한 걸음만 더 드려요. 한 걸음만. 괜히 감상에 젖어가지고 그 노래나 즐기고 이러지 말고 한 걸음을 더 그렇게 그분들처럼 드리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이 자기소개는요, 겁이 나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서 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한 거예요. 그 우물쭈물하고 뭐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그 로마에 사는 로마 교회 교인들 적어도 대단한 사람들 겁니다. 세계의 수도에 사니까. 저도 한번 아주 개척 시대에 소망교회 예배를 갔는데요. 권사회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난 전도사였어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권사회 회장님을 만나니까 막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지. 그냥 권사회 회장님인데도 막 주눅이 들고 권사회 회장님이 저를 어깨를 싹 쓰다듬으면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래주는데 뭔가 예수님이 나를 막 만져주는 것 같이 그렇게 유약해지더라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 시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에 비하면 저 예루살렘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것이
약해서 그런가요? 당당함입니다. 세상 최고의 당당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 교인은 누굽니까? 우리 로마서 1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힘차게 시작. 아멘.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도 예수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나 대단한 로마 시민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딱 그 편지를 이렇게 할 수 않겠어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했으면 와 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럴 때 좀 가볍게 볼 수도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도 똑같이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의 로마 교회 성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명식도 없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만이 아니고 너희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스스무시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따라합시다. 너는 새빛교회는 예수님의 노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너그 말 하지 마라. 너그 생각하지 마라. 너그 방식대로 하지 마라. 너그 힘으로 하지 마라. 내 방식, 내 힘, 내 생각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왜 노예여야만 하느냐 하면 성경이 온통,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온통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또 신학에서는 온통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온통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밝혀놓은 종의 도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종의 도리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와중에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데 기분 나빠서 내려놓기도 하고 말이죠. 피곤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억울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왜 나만 지고 가야 되냐고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 너무 자주 내려놓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내 주장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계획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의 노예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으니 나의 십자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고 쫓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요, 자꾸만 주인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라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면 이제 미워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거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가도 떠나겠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물질을 사용하고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주인처럼 막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형태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포장해서 하겠지, 성격 따라서.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다 하나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외면당할 행동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 우리가 왜 예수의 종이냐? 지금 저는 성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노예라고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종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종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이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있어요. 종이기만 하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값을, 예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몸뚱어리,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살면 주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주님께 영광이 아니다가 아니죠.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부자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빈부를 떠나서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마해, 교회, 해외 교회를 막 100개를 지었어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가 돈이 많아서 폼 잡는다고, 지가 열정이 많아서 폼 잡는다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쳐다도 보지 않은 일인 걸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것, 종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재직회를 해도, 공동모회를 해도, 직원 투표를 해도, 구역 모임을 해도, 교회 사업을 해도 이 마음으로 가면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 새빛교회의 고백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